성서 일과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올해는 성서 일과 중에 서신서, 서신서를 작년, 올해 이제 내년까지만 하면 서신서 3번이 다 끝나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본문 중에 오늘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일서를 쓰게 된 목적을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 4, 이 요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이 신약성서의 바울 다음으로 많은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늘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 요한일서를 쓰게 된 목적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13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쓰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경 가끔 읽으시는 분 중에 무슨 연구 목적으로 읽거나 그냥 한번 사실 그분들이 읽으면 성경은 이해하기가 힘든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제는 아들을 믿는 사람이 읽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과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필터로 거치지 않으면 성경은 이해하는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특히나 이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쓴 이유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 영생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알게 해주는 게 오늘 요한 1서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을 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영생, 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떤 선물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라고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에 보면 쭉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뭐냐? 영생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영생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오해가 있고 거기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뭘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믿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다가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 하시는데 뭐에 아멘?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 잘 생각하시고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그냥 믿습니까의 다음에 나오는 후렴구가 여러분들의 반응이 그냥 아멘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를 잘 묻지를 않아요. 근데 무엇을 믿는지가
확실해야 돼요. 어떤 것을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걸 믿는 거예요? 응? 이 믿는다는 전제, 무엇을 믿는다는 게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구원받는다. 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는다는 게 무엇을 믿는지가 정확해야 돼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하고 동일한 언어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였어요. 사실 그 정도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성경에 보면 사탄들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게 과연 우리가 믿는 거냐라는 데 있어서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난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는가? 또 하나는 내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데 나에게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나는 믿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되면 내가 믿고 있나? 의심하게 되죠. 그래도 예수님 믿으세요? 여기는 아멘이 확실하게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그 죄값으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고 보면 오늘 5장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대요?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는 증거가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이 왜 적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증거가 있나? 자, 우선 둘째 치고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믿는 자는 증거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걸로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게 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았으니까. 사람도 요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강에 갑자기 아들이 사라졌다가 발견됐는데 6일 만에 친구랑 같이 술 먹고 사라졌다가 6일 만에 발견돼서 주검으로 발견됐어요. 근데 그 시간 3시 반부터 4시 20분까지인가? 네, 그때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왜? 아무도 그걸 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CCTV에도 찍히지 않았고 아무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심은 가고 서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있고 저렇게 됐을 거라고 추측만 난무하는 거죠.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증거라는 게 굉장히 그때 있었던 일을 밝혀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찾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 그 친구의 휴대폰. 못 찾았어요.
증거라는 게 뭐냐면 그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이 쓰고 있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사실 로마에서도 법정에서 쓰였던 거. 증인, 증거, 증언, 지금 나오는 단어들이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증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거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와요. 앞부분에 나오는데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있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요거를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증거는 믿을만 한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에 보면 사람의 죄악을 할 때 증언을 하게 되면 한 사람으로는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몇 사람이 필요하냐면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이 믿을 만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을 세울 때 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물과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은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먼저 물은 뭐예요? 물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세례. 자, 세례하면 예수님의 세례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이 갑자기 열리고 하늘에서 뭐 어떤 비둘기 같은 게 내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해요. 그게 증거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증거가 되는 게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도 죽었다 새롭게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들이 이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나는 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세례 중요해요. 세례 받으셔야 돼요. 감리교에서는 유아도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은 어려서부터도 세례를 주고 유아도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원래 18세가 되면 세례를 받기, 성인은 18세 이상이면 세례를 받고 아이들은, 이전에 세례 받은 아이들은 그때 입교식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증거, 물이에요. 물, 세례예요. 물로 세례의 자리로 나와서 물로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아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피예요. 피. 뭐 그전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물과 피로서,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물로 우리가 한번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피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생각나요? 성례예요. 성례, 성찬. 주님의 피가, 주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먹어지고 나에게 들어와서 내 살과 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 세례와 성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 성찬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로 인해서 내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살과 피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과 같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로도 깨끗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피로 인해서도 우리는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을 배우고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증거가 돼요. 또 하나의 증거는 뭐예요?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계시죠?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 계십니다. 누구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서 시간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 그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령은 시간에 제약이 없어요.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계시고 우리 아는 데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게 하느냐?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내 삶을, 나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하도록, 주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게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들이 있는 사람, 아들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비로소 뭐가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에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아들이 있었던 생명, 아들을 다시 살리신 생명,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셔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생명,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생명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저 밖에 교회 안 나가고 아니면 다른 타종교를 믿는 사람도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과 지금 얘기하는 이 생명은 다른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생명이에요. 이게 참 생명이에요. 이게 아닌 살아있는 것들은 살았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가졌어도 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이게 영원한 생명 이렇게 얘기해요. 언뜻 생각할 때 그래서 영적인 생명인가? 예? 예.
육적인 생과는 정말 좀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은 육신이 갖고 있을 때에도 생명이고 육신이 없을 때에도 그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의 생명은 불완전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생명이지만 죽으면 더 이상 생명이 끊어지게 되죠. 한계가 있지요. 그 생명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늙고 병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생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니 내가 생명이 있는데 살아서 예수님 만났는데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과 그 생명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영생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만 가는 그 생명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나에게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왜? 세상에 내 겉의 생명들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육체의 생명에만 소중하게 생각하다가 그렇게만 살다 보니 이것들을 잊어먹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이 생명들을 주고 싶은 겁니다. 이 생명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달으시고 알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읽어주세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이유가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으십니까? 그 영생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증거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가 부활절이 끝나고 다음 주 되면 성령 강림절기가 돼요. 부활절 마지막,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있게 하여서 영생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영생이고 이러면 너무 먼 것 같아요. 그걸 쉽게 풀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에 찬양하듯이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권능들이 나에게도 능력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꿈을 먼저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를 좀 돌아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꿈꾸던 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것과 같은지 다른지,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았는지 아니면 내 멋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반성하고 나를 개혁하고 회개하여서 내 꿈이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꿈이 그렇다면 내 꿈을 포기할 수 있는, 나는 성격이 그렇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이 그러니, 성품이 그러니 나는 내 성격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운 내시라고요. 힘내시라고요. 생명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뀔 줄을, 그리고 이 세상이 바뀔 줄을 믿으시고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게 되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 주님의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